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디모데가 놓인 것을 말할까요? 그랬으니가 바울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본 구절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쓴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런 문구를 볼 때는 바울이 쓴 게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 바울이 쓰려는 것을 말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성경들처럼. 참 글을 마무리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조금 이상하긴 해요. 우리가 그냥 딱 보기에 말이죠. 일단 알 수 있는 건 서로 디모데는 아는 사이였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디모데가 놓였다는 말한 것을 볼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디모데를 알고 디모데가 갇혔던 사실도 알고 놓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즐거워할 관계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받은 히브리인들이 오직 디모데에게만 관심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다른 유대인 형제들에 대한 소식이 궁금했다면 더 궁금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한 장이 거의 인사말입니다. 뒤에 16장에. 누가 문안하느니라, 누가 문안하느니라, 누가 문안하느니라. 그 중에는 서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됐다라는 문안 인사를 전할 것 같으면 굳이 여기에 디모데 한 사람만 쓴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디모데보다 먼저 소식을 문안 인사를 전해야 될 가까운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니까요. 히브리인들 중에 인사할 사람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24절에 가면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말하자면 히브리서는 인사할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고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 디모데, 또 한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 히브리인에게 이방의 피가 섞인 사람들 이야기를 굳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인사말은 의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는 디모데의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그냥 문안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짧은 문구지만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준 영적 교훈에 이어서 교훈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준 영적 교훈의 마무리를 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마음을 넓히지 않고 들으면 매우 불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11년 전이 아니고 8년 전에 청년들을 지도할 때인데요. 청년 임원들하고 아주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임원 중에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에는 자존심이 세고 본인이 좀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나무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몇 친구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 뒤로 저를 보면 눈을 흘기고 다녔어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저렇게 무지막지한 목사를 감히 눈을 흘기고 다니다니.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 친구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 고린도 후서 11장에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마음을 넓힌 것처럼 너희도 나를 향하여 마음을 넓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중에 몇 사람은 정말 마음을 넓혀서 지금까지도 주 안에서 신뢰하고 교제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다치고 불편하면 계속 어렵습니다. 권면이라는 말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들리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마음에 불편하기 때문에 용납하라라고 이렇게 용납해 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22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권면의 말이지만 불편한 것은 불편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아직 그 마음에 완전히 하나님의 이 새 언약에 딱 붙어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의 권면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가 아니고 마음에 용납하기가 참 불편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러더니 오히려 가볍게 쉬운 것이 아니고 짐이 되고 무겁게 느껴졌을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소 한 마리 잡는 게 쉽지, 이 소 한 마리 잡던 유대 제사를 이제 벗어버리고 이거 없이도 살 수 있다니까, 그렇게 살아온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짐인 거예요. 신명 씨 아시겠죠? 네? 같은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출교하고 사회적이고 신앙적인 모든 유익에서,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주는 유익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큰 짐이었다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을 준다는 법이 속박이 됐다는 거예요. 옛 길에 머물러 있거나 돌아가려고 했던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길을 막아선 장애물같이 여겨지는 게 바울의 말입니다. 답답하고 억눌린 느낌에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죠? 그러나 그들이 억압받는 느낌을 받는 것과는 달리 새 언약 아래 사는 디모데는 세상에서 억압을 당하다가 노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힘과 노임에 대하여 바울이 암시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 이 유대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새 언약, 지금까지 말한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법 안에 들어가면 이게 참 자유를 주는 것인데, 바울의 말처럼 하면 정말 우리가 힘들지 않겠냐? 우리가 오히려 더 속박을 당하지 않겠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거예요. 반하죠. 감옥에 갇히고 누구는 재산을 뺏기고 누구는 목이 잘리고, 거기에 대하여 바울이 아니다. 디모데를 봐라. 갇혔으나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셔서 결국에는 자유를 주지 않냐.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지만은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진짜로 우리가 이 새 언약 안에서 참된 자유의 길을 발견한 것이다. 이 교훈을 주려고 그 많은 인사할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독 마침 갇혔다가 최근에 석방된 디모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디모데가 놓인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자체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만 암시되어 있는 메시지. 진짜 하나님의 법이 자유를 주는 것이다. 특별히 예수 율법 시대에도 사실은 그 당대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법에서 자유를 준 것이지만 새 언약은 진짜 우리에게 생명과 참 자유를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이 히브리서 전체를 쓴 요지와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세상의 법도 아닌 하나님의 옛 언약과 비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월하다고 할 때요, 바알보다 우월하다, 세상의 왕들과 대통령보다 우월하다 이러지 않았어요. 비교를 하더라도 모세보다 우월하다, 여호수아보다 우월하다, 천사보다 비할 바 없이 크신 분이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법이 얼마나 자유로운 법이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는 법이냐. 이거는 무슨 메소포타미아의 무슨 법, 애굽의 무슨 법, 비교가 안 돼. 그런 건 처음부터 옛법에 비교했을 때, 옛법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 법에 비교했을 때도 얼마나 우월한 법이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요지가 이거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얼마나 우리를 진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는 법인지, 그것이 암시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바울이 암시한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의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했습니다.
말할 것 같으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을 받느니라. 이러든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이익을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좀 앞뒤가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요.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데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지혜를 얻어서 유익을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을 배워서 해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든지 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잘 사귀어야 합니다. 진짜로.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예리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돼요. 나 자신도 그에게는 친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혜롭기를 바라야 돼요. 그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꼭 네 같은 부인을 만날 거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가 어떤 꿈을 꾸고 네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네가 한 만큼 꼭 네 같은 부인을 만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성경이 지혜로운 여자를 얻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적어도 본인이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를 구하기를 원한다면 그리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고, 본인이 참 영적으로 탁월한 남편을 바란다면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돼. 가해자매님 아시겠죠? 예,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자매만 들으라고 한 게 아니고 이건 보편의 진리입니다. 자,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든지 그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로잡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누구와 동행을 하면 그 동행하는 자의 영향 아래에 내가 들어가게 돼요. 그는 나에게, 나는 그에게. 이렇게 교집합, 사로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어떤 사로잡힘은 자유요, 어떤 사로잡힘은 억압과 고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량한 사람들끼리 서로 뜻을 모읍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너는 네 아버지의 권위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뜻을 모읍니다. 그래서 가출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일부러 반항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에서 자유를 얻겠다고 둘이 뜻을 모아서 뛰쳐나갑니다. 그럼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놈은 교도소에 있거나 또 한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준 거 물어주느라고 가산을 거의 다 잃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까? 아니죠. 잠시 아버지의 권위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기들 말로는 자유를 누린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억압을 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남을 삼켜 먹어버리자고.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그러면 오히려 우리 집이 불어날 줄 알았어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전대, 요즘 말로 하면 푸대입니다. 푸대만 들고 와서 다 뺏었고 담자, 이런 말이에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부모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버지가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릅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이거 헛일이란 거예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 치는 게 헛일인 것처럼 네가 지금 무엇을 얻고 네가 무슨 자유를 누리고 한다는 이 모든 게 이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최종적으로는요, 기름불이 뽑히는 정도가 아니고 네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 했어요. 어릴 때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중학교 때 들은 이야기예요. 깡패입니다. 근데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 칼로 많은 사람을 위협하고 돈 뺏고 남을 피해 주더니 본인이 칼에 맞아 죽은 이야기를 제 기호로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그러고 보면 참 아버지가 잘 가르친 겁니다. 내 길을 금하여 악한 자의 악습을 배우지 말고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우리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데 악한 사람들의 행위의 결말도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 낳느냐는 거죠. 끝내. 그들은 그 말은 악으로 달리하며 피를 흘린 데 빠름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들으란 얘기죠. 아버지 말을 듣는 것이 한참 클 때는 괴롭고 억압인 것 같지만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와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든가? 왜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괴로운가? 아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진정으로 생명과 자유를 얻는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세 가지가 공이 하나의 엄밀히 말하면 하나. 생명은 진리일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야말로 진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에 권면 있지 않습니까? 6장 18절 한번 봐보세요. 6장 18절에는 번역일 같은 단어를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끝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안위가 권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권면을 하면 자식들은 괴롭다 그러지만 이게 안위,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 삶에 평안을 주는 것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권면을 들으면 불편하지만 사실은 그 불편함 안에 진짜 안위,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요. 이 권면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지는 못해요. 이 권면이 그래서 상입니다. 왜냐하면요. 안위를 주니까요. 우리 영혼을 쉬게 해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면을 벗어나면 가장 노예적인 상태에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성향이 그대로 우리 삶을 끌고 가고요. 결국 마귀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다가 시편 2편 3절 말씀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고 뛰쳐나가기 일쑤입니다. 봉사 잘하다가 이것이 나를 얽매는 거야. 이거는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야. 나는 좀 이제는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고 싶어. 그러면서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릴 거야. 이것이 하나님 주신 자유예요. 그런 사람 치고 신앙생활 건전하며 그 열매가 많이 나타나며 힘있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봤습니까? 지나치게 많은 봉사는 영혼을 지치게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저 예배 시간 뒤에 와갖고 앉아갔다가 편하다 한숨 자고 가자. 그런 사람 치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안위를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리는 임시적인 이 편안함이 마귀가 묶어 놓으려고 주는 미끼란 걸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그랬어요. 자유를 누린 것 같아도 이미 마귀에게 져서 멸망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버렸다 하면 마귀의 유혹에 졌다는 뜻이요. 이제부터 마귀의 종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진정한 자유를 행사할 능력과 권한을 잃어버리고 선한 일에 철저히 무능해져 버립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게 힘들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자체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육체로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영혼의 굴레를 다시 쓰는 것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육체도 또한 점점 옥죄오는 사망의 속박에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담배 피는 즐거움이 좋다 하고 빠끔빠끔하다가 육체가
망해 죽어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포악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유롭다 할 때 사망의 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 죄가 21세기형으로 세련되게 리모델링 되어서 새로운 모양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최신의 문양과 색깔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을 하여금 죽게 하는, 죽는 줄도 모르고 죽게 하는 마취죄나 환각죄와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상전대하듯이 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길에서 얻습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고요,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준다 그러고요, 죄를 지어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 자유를 준다 그러고요, 못된 기독교는요, 못된 설교자들은요, 당신의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으십시오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죄에서 자유를 준다고 합니다. 오늘 찬송도 그렇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를 짓고 싶은 욕망에서조차도 자유를 얻는 겁니다. 욕망까지 벗어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거꾸로 볼까요? 자유로울 것이다. 그 앞에요, 진리를 안다면, 그 앞에요, 내 제자가 되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 제자 앞에 내 말에 거하면, 순서대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때야 진리를 아는 것이니, 즉 진리에 잡힌 자이니 그는 죄에서 자유를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8장 44절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너희의 아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욕심이 뭐예요? 먹으면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자율, 자기가 법이 되어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아까 32절하고 반대죠.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럼 자유롭지 못하겠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즉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거짓말 앞에, 거짓말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 안 해. 마귀가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따라갔더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생명에서 벗어나 사망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이 요한복음 8장의 두 말씀을 볼 때 마귀의 자식으로 있는 자는 자유롭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 자유롭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도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마귀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올무를 씌웁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예,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과 마귀의 법은요, 사로잡아요. 풀어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겁니다. 사로잡습니다. 풀지 않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무엇이 진짜 자유를 주냐 이 말이에요. 마귀가 사로잡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이 마귀의 법에서 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안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요. 분명히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들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로잡혔을 때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권위 안에 들었을 때 그 아들이 정말 안정과 평안을 누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의 법 앞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자유로운 것처럼 내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 있느냐 하나님의 법에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이거 다 풀어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는 자는 답답할 것 같고
억압을 당하는 것 같으나 진짜 자유로울 것이고, 진짜 자유로울 것이 아니고 진짜 자유로운 자고, 그렇지 못한 자는 제 뜻대로 살기에 자유로운 것 같으나 마귀의 올무가 목에 걸어진 채 마귀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개새끼 멍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한 길은 노예를 위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왕의 첩경이요 자유민이 걸어갈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길은 애굽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안식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기쁘게 순행하는 자들의 길입니다. 그랬어요. 광야를 걷는 이야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듣게 됩니다. 근데 이 광야를 걸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추를 못 먹어 힘들다. 고기를 못 먹어 힘들다. 땅은 왜 이리 척박하고 물도 없고 덥고 힘들다 그랬죠. 이게 바로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고생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했어요? 애굽에 돌아가자 그랬어요. 바로의 종 밑으로 종으로 그 밑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말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60만이 죽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10가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아래 살고 싶지 않고 우리가 비록 마귀의 종이 될지언정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최고의 위기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히려 사는 건데요. 나중에 신명기 가서 그러잖아요. 모세가 너희가 그렇게 괴롭다고 했던 하나님의 법도 이 광야길 정말 힘들었느냐? 물어봅니다. 먹을 게 부족했냐? 누가 너희를 진짜 부역을 시키고 볕단으로 만들라고 종살이 시키더냐? 옷이 부족했냐? 왜 죽었냐 도대체? 병 걸려 죽었냐? 맞아 죽었냐? 불순종으로 죽은 자 외에는 사실 죽을 일이 없지 않았더냐? 그죠? 그래서 2번 설교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가 짓지 않은 집 안에 들어갈 때,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를 거두어 마실 때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을 배역하리니. 모세가 이 안타까운 결말을 보고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할 말이 뭡니까? 제발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법이 생명이니라. 그죠? 너희같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대로 받아 행복한 인간들이 어디 있었냐? 제발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요지는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라. 부정형으로 말하면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법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법을 배역했을 때 죽었던 너희 선조들의 삶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자유를 줍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런 말씀 있죠. 율법의 저주란 표현이 율법 자체가 저주란 뜻이 아닙니다. 죄에 있는 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그죠?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죄 없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다. 죄 있는 자에게 말합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죄인에게서 벗어나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죠. 그러니까 죄인에게 내려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자들에게 이제 율법의 정죄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율법과 무관한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율법 정도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습게 지켜버립니다. 우상 앞에 1억 천금을 쌓고 절 한 번 하면 준다 해도 콧방귀 끼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죠? 예?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고요. 율법 정도는 우습게 지킨다는 겁니다. 율법의 교훈이 쉽고 그 이상도 지킬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잖아요. 서원을 하잖아요. 그죠? 구약시대에도 했지만 신약시대에도 율법과 무관하게 오히려 율법보다 더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즐거이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즐겁게 지킨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권사님 바치셨죠?
왜? 누가 그거 하나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즐겁게 한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속박했어요. 바쳐놓고 나니까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는지요. 근데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 기도는 이만큼 줄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굴레가 아니고요, 담은 담인데 자유의 담이에요. 그걸 벗어나면 오히려 마귀의 종으로 사로잡혀가고 끌려가 버립니다. 율법 정도는 이제 우습게 지킬 수 있고 즐겁게 지킬 수 있습니다. 율법은 저주가 아니라 지금 얻고 누리는 자유를 유지하고 자유와 가짜 자유와 진짜 자유를 나눠주는 경계표가 됩니다. 아, 이 정도가 아니면 이거는 가짜 자유구나. 또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구나. 이거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망의 굴레구나. 이걸 가려주는 경계표 같은 게 율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악한 생각과 말을 할 자유도 있고 거부할 자유도 있고 자율적 존재로서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실상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들임을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시편 81편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가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더라. 임의대로 행하는 자들은 자유롭다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버려버린 겁니다. 이건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이미 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고 하는 일이 뭡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렇죠? 수근수근한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짓 자유의 길은 육적인 사람들에게 편하게 느껴지지만 그 길은 필경, 험하고 사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종로로 가는 길입니다. 잠언 13장 15절에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랬고요. 14장 12절에서 14절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말씀하면 즐거움 같아도 근심이 있고요.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그러나 선한 자들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선한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보응이 뭡니까? 시편 119편 45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요 그랬어요. 얼마나 딱 부러집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구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자유롭게 행보한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로마서 6장 17,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22절, 23절의 관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육신적으로 풀려난 일을 넌지시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고 촉구한 바로 다음에 나온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하나의 신뢰를 보여주는 겁니다. 디모데는 특별히 이방인 아닙니까? 그죠? 물론 그 외조모와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그 아비가 이방 사람이란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실제로 이방의 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법 안에 들었을 때 이렇게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에 복종하는 데 비례하여서 영혼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아더 핑크 목사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법도에 의에게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정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딱 거기에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 쓰여진 문구를 인용하여 말하자면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이 마음으로 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자유와 그 결말을 자세히 보고 본받아야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자들의 그 불행한 결말도 자세히 보고 그들은 뭐랄까요?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은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억누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것이고 죄와 마귀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 전체는 크게 보면 이 대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중보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이지 그 언약도 아니고 저 언약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어떤 중립지대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